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산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임시로 설치한 회막이라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 11절에 보듯이 하나님과 모세는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 예가 오늘 보여지는 겁니다. 친한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듯이 얘기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겠다,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그와 함께 보내시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는 거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자, 그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아직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속히 알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재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두 가지를 상기시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은 모세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 모세를 두고 또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 두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모세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 문구는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다른 사람한테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모세에게만 적용된 어구입니다. 그만큼 모세와 하나님과는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 위에 딱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인데 노아에게만 적용이 되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 역시 모세가 아주 특별한 위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적절하게 나타내주는 표현이 바로 이 두 구절, 두 어구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로 가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시면서 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이것을 모세는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은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를 즐기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모른 채 하고 천사만 앞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뉘앙스가 지금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이 함께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세가 지금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락호락 그렇게 모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친히 가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너라고 해서 2인칭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함께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모세 너와 함께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2인칭이니까 모세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 너와만 함께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강구를 합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만에 하나 모세만 가나안에 간다면은 그럼 모세가 개인적인 영광도 아니고 이건 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수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 민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허구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설령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열방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다라는 것에 거기에 이스라엘의 독특한 관계,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누리는 것 다 순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 우리 자신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해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상적인 복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더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요 행복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모세의 어떻게 보면 눈물 어린 간구입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앞에 천사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했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모세는 얻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일을 보장하는 이 일의 증표를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실 거라는 그 보장하는 증표,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 달라는 것으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 증표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우리가 뒤에서 보면은 모세는 아마 그걸 요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아마 요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4가지 원리로 답변을 하고 계세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2번째는 나의 이름 여호와를 내 앞에서 선포하겠다. 3번째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4번째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풀겠다. 자, 하나님의 응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세와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이 모세와 맺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인격과 성품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그 성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 선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긍휼, 자비, 그것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겠대요. 은혜와 긍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긍휼이잖아요. 자, 은혜와 긍휼이 이스라엘 삶에서 가장 쉽게 현실화가 됐어요. 자,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건 뭐예요? 뭘 보이진 않겠다? 20절에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진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좌를 보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 6날개의 천사 중에 천사들이 위에 2날개는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 얼굴을 가린다는 얘기는 뭘겠어요? 천사조차도 그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밝은 영광은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위에 서게 하시고 21절에 바위 위에 서게 하시고 자신의 영광에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누구도 가까이 볼 수 없고요.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서 먼 발치에서 뒷모습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라는 이 표현은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가져 버렸거든요. 이 망가져 버린 계약을 갱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갱신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제 내일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과 공식적인 언약 체결식이 다시 치러집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전히 다 깨어지면서 그것을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게 뭘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세의 기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자세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모세가 정말 친구처럼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죠. 정말 변론하고 자기의 이야기 다 하고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또한 그대로 다 표현하시는 이 친밀함이 우리 안에서도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모습으로 우리 복된 삶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